주님, 오늘도 저희의 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몸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만나셨던 말들과 그 길들과 제자들을 부르시고 환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걸린 자를 고치시던 그 주님, 그리고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 감당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우리가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증이, 이 찬송의 이 기도와 이 말씀이 매일 순간마다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종들이 나와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선교의 사역, 이 땅 열방의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가하는 이 귀한 사역,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우리 10절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제 모든 땅 분배를 마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초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 여호수아가 이미 동쪽 지역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너희들이 여기 머물러 있어도 되겠느냐? 아직 서쪽이 땅이 정복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힘써서 땅을 정복하는 데 도와라.
그러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너희들이 정복한 곳으로 돌려보내져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게 바로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연설 내용이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연설은요, 여호수아서에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2절에서 5절, 그다음에 23장에 나오고 24장에 이렇게 유언 형태로 해서 3차례 여호수아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모세의 유언, 모세의 설교와 이렇게 대비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이런 말이 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다 지켰지 않냐. 근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명령이 동일하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여러 통로를 통해 전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쓴 분은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도 보면 4절 후반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라. 요단 또 다시 여호와의 종이라는 모세를 말을 하죠.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땅을 이제 너희 돌아가라. 그렇게 말해요. 5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런 명령들을 다 지켰으고 행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돌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장과 22장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21장은 가나안의 적들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이제 21장 44절에 보면 안식을 주셨다. 그런 표현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어떤 안식이에요? 이방의 적들,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외부적인 환경들을 다 정리해 주셨다. 그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외적 사건들이나 외부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22장에 보면 더 강력하게 물리쳐야 될 대상이 생기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 면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해치는 외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 유혹들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12지파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걸 잘 이겨냈잖아요. 그동안에 갈등도 많았고 시험도 많았고 유혹도 많았습니다. 여리고성에 그 물건을 훔친 자가 있어가지고 그 여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기도 했어요.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배반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기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땅도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일이 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막 갈라져. 부부 생활이 쫙 갈라져. 열심히 세상적으로 잘 승리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이런 일이 우리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복해야 될 대상이 뭐냐? 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 내 자신이 내면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자꾸 형식주의자가 돼. 자꾸 외형주의자가 돼. 사람이 겉으로는 거룩한 걸 막 보여야 돼. 막 권위도 보이고 신앙의 경력도 보이고 내가 잘났다는 걸 보여야 돼. 근데 내 마음은 점점점 주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에게 명령을 여러분 다 지키셨습니다. 2절에.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명령을 몰려 내 말을 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절이죠. 그리고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를 지금 서쪽 지파에 있는 형제들 9지파 반을 떠나지 않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여러분이 책임을 가지고 다 해주셨습니다. 하고 그들의 순종과 책임과 충성심을 칭찬해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당부를 합니다.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아까 여호수아 21장 44절 안식을 줬다고 그랬죠.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요단 저쪽이 어느 쪽입니까? 요단강 동쪽이에요. 동쪽 저쪽이라면 동쪽이고요. 이쪽 하면 서쪽이에요. 지금 말하는 쪽이 지금 서쪽에 있으니까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을 당부를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계속해서 repeat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반복하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반복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학습이고 일반적인 학습에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일을 계속 수학 문제를 계속 풀어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계속 외워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심어져야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뭐냐? 두 가지 축복을 하고 여러분 오늘 보면 축복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당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예배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여호와를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거다. 근데 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친근히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주님과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저는 제자들이 부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가까워지는 사이가 돼야 돼요. 신앙인이 점점 세월이 갈수록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멀어져. 점점 주님과 떨어져.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이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만들어질 텐데 동쪽으로 길을 건너가요. 강을 건너야 돼.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점점 우리의 삶이 멀어져 있어요.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사랑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주신 다음에 여러분 안식하십시오. 근데 안식의 참된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거제가 일어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진정한 축복이 되고 안식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보내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교회로 불러을 받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현장으로 나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냄을 받아서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므낫세 반 지파에게만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동쪽 서쪽 지역에는 9지파 반인데 동쪽 지역에 누가 있어요? 2지파 반이에요. 그 중에서 루벤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죠. 근데 그 위에 제일 위에 므낫세 반 2분의 1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게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21장 10절서부터 나머지 뒤에 있는 34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1절부터 6절까지는 누가 주도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여호수아가 주도하고 여호수아가 축복해요. 근데 이 10절 이후부터 보면 누가 주도하냐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주도해요.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중심이 된 므낫세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하는 역할이 뭔가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이 므낫세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반 지파는 동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동쪽에 있는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지파는 서쪽이에요. 그 남은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들과 함께 기업을 줬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했죠.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근데 왜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까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므낫세 반 지파, 2분의 1 지파에게 동쪽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앞에서 다 축복했는데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8절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지역에는 은이 많이 생산된 것 같아요. 금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구리, 쇠, 광물질이 나온 거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그게 곡창지대입니다. 세계적인 곡창지대예요.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가장 옥수수와 밀이 소련의 지역하고 그 지역에 연결해서 세계에서 가장 밀과 옥수수가 많은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서 밀과 옥수수를 수입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에 흉년이 들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지역에 흉년이 들면 옥수수와 밀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차지하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서방 세계에 뺏기면 미국이 소련이 자기들의 먹는 문제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고 요르단하고 전쟁을 하고 레바논하고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단강을 이 갈릴리 호수를 누가 차지하냐 그거예요. 요단강을 누가 차지하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물은 생명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동쪽 지역을 하는데 거기에 은, 금, 구리, 쇠, 아주 의복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므낫세 반 동쪽 지파에게 말하죠.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뭐라 그래요?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과 안식은 뭐냐면 나눔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 균형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절뚝발이에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믿음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반쪽이 됐어요. 뭐예요? 교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잘 안 돼요. 아니 우리 교회에 지금 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 저 목사님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교당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만 알지 신방을 잘 못하시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2022년에는 여러분 신방 갈 때 우리 교역자들의 신방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셔야지 왜 부교역자 신방하냐. 제 뜻을 좀 알아주시라고요. 아니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신데 알아야지. 교제를 나눠가지고 그래야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저는 저하고는 좀 아시잖아 그래도. 근데 제가 또 가서 저도 제가 하면 좋지요 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넓은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형제와의 나눔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쪽에 남아있는 사람들 20세 이상 군인들이 다 나갔잖아요.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노인들이라든지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휴, 우리한테는 뭐 옷 한 벌에도 오겠냐. 우리한테는 뭐 기본 뭐라도 주겠냐.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해 감정, 소외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외감을 여러분이 전쟁에 가서 승리해서 싸운 그 전리품을 가서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걸 내 안에 꼭꼭 숨겨두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형제를 나누고 교제를 통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집을 개방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자기 집을 점점 더 꼭꼭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을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개방할 때 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집에 저희 가정은 굉장히 개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교인들이 우리 아버님이 말하자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시온성가대 대장을 하셨는데요. 서울 시온성가대 한 7, 80명, 한 100명 정도 됐어요. 1년에 2차례 저희 아버님이 대장할 때는 저희 집을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말이 되면 시온성가대 이런 데로 와서 우리 집에서 막 우리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냥 다섯 형제들이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면 다 와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교제하고. 여러분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교제를 나누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정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 아파트 문 딱 닫는 순간에 보안이 잘 돼. 그럼 그 다음 문을 안 열어.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 사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나눌지니라. 너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축복의 통로로 주님은 교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파들과 연합과 단결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구역원들 간에 교회 구성원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다 정벌했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도피성도 만들었어요. 도피성에서 다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도 48개 성읍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뭐냐? 동쪽에서 수고한 두 지파 반을 다시 동쪽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말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한 예배의 삶을 중심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곁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주님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신앙 자녀들에게 당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교회 신앙생활 해라. 주님 앞에 물질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너희들이 돈 벌면 10의 1조를 그 교회에 바쳐라. 이런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헌금을 안 해. 11조를 안 해.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부터 왔다는 걸 전혀 몰라. 이거 예배와 물질 생활을 제대로 가르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바쁜 가운데도 교회를 섬겨라. 여러분 교회 섬겨야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교회 예배만 달랑 왔다 가는 사람 평생 달랑 왔다 달랑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없는 성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성도 교제 와서 못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교제의 사랑이 형제 간의 형제 자매의 사랑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신앙을 하나님 성도, 하나님 신앙, 사랑의 신앙과 또 이웃 나눔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지파가 나누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사사시대에 가면 지 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일하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해요. 다윗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12지파 통일이 돼요. 그런데 아들 솔로몬 시대에 가서 이게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려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눠서 그 갈등해가 전쟁하고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죠? 11개 역사가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남과 북이 나눠진 지 몇 년이 됐어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나눠졌다고 생각하면 벌써 77년이 지났습니다. 77년이 지났어요. 그 평양의 아름답던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생활이 다 어디로 다 사라져가 버리는지 아득해요.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제는 거의 90세, 100세가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 그 1세대가 이제는 저 전면에서 다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형제 간의 교제를 나눌 때 온전한 신앙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 1세대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동쪽 지파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 받았으면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든 간에 우리 직장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기도의 교제가 나누어지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척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구역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얼마나 결격적인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좀먹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대해서 손을 맞잡고 식사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서로 간의 기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되면 더 반가운 만남으로 서로 교제하고 신방하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교회가 구역이 활성화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가까워지는 하나님 긴밀하고 친밀한 인격적 교제 나누는 예배의 삶이 말씀의 사랑이 이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외된 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뭐지? 자기가 열심히 하지 못하면서 소외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해 감정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강함을 강조하다가 약한 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기간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또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주의 귀한 주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서로 간의 정당 간에 또 우리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 분명한 양심을 가지고 이것저것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거에 오늘 또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일뿐만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에 투표에 다 참여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정말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문제 또 국제적인 일본, 중국, 미국, 소련과 여러 열강들과의 관계를 잘 개선하고 지혜롭게 처신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로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회의원들과 정치인과 또 정부에 일하는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사용되는 공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주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시장과 시의원을 선거하는 6월 달에 선거에도 주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분명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또 잘 비판 기능을 가지고 이 시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적 사업에도 주님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쿠파밸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톨릭 교인들이 99% 사람들이지만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해서 가난에 찌들고 있습니다. 독재에 찌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모른지 게으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부지런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복음을 잘 제대로 전달해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감사와 또 물질적인 풍요도 일어나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이상주 선교사와 쿠파밸리 선교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